존경하는 영덕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되시는 우리 차광용 목사님, 우리 이웃에 있는 수암교회를 선교로 계시는 차광용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영덕군의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또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웃마을 낙평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덕군에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보면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를 할 때에 항상 그 앞에는 물 한 바가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우리는 그 물을 인하여 무슨 물이라고 얘기하지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중물을, 생명과 같은 마중물, 그 물을 누군가가 먹지 아니하고 그 물을 펌프에 부었을 때에 그 펌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고 나와서 모든 갈급한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빨래도 하고 식수도 하고 밥도 짓는 것처럼 오래전에 이곳 낙평리 마을에서 나라 이런 그러한 슬픔과 염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찾고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생명을 마치 마중물과 같이 부었더니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얻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행복한 것은 누군가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피를 흘리고 나 위하여 대신 그러한 죽음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한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행복을 느끼며 자녀와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먼저 그러한 점들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덕군이 바로 이러한 민족의 얼과 그리고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러한 영덕군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우리의 민족의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피를 뿌리고 생명을 토해내면서 바치면서까지도 나라를 찾겠다라는 그 회복의 정신이 바로 우리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우리 영덕군 그 속에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어느 쪽을 갈지라도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요. 너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다른 지역에 갔을 거냐. 우리 조상들의 영덕에 피 흘렸던 그런 선조들의 힘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자랑으로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긍지 있는 영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민족의 정기를 찾아내어서 또한 이것을 학술화하고 또한 우리 지역민들 또 온 나라가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들을 온 결의 앞에 알리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3.18 우리 문화재단 우리 회장님과 모든 분들 또 우리 군수님들 정말 그분들의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러한 운동의 정신은 땅속에 잠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숭고한 민족의 얼과 정신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뿌리, 그들의 피의 흘림을 우리가 찾아서 체계화하고 학문으로 만들어내고 또한 이러한 기념문화재를 열게 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결례들이 바로 우리의 오래전에 민족이 잃어버리고 어려웠을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오늘 알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영덕군 모두가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영덕군에서 땀과 여러분의 정신, 혼을 쏟아서 영덕군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민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지에는 없는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사회자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던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횃불점화 기념식 추진 경과에 대한 영상을 보신 후에 조여정 경북지방장관이 나오셔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 경북지방에 지난 12월 1일자로 서울 본부에서 발령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 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조여정 사관입니다. 저는 정말 이와 같이 귀한 독립 만세 운동이 이 영덕 지역에서 일어났고 또 비단 우리 구세군뿐만 아니지만은 주변에 여러 기독교인들을 위시해서 함께 이러한 귀한 일들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에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요즘에 말은 이집트지요. 거기에 이주해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그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총리 대신을 지냈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았지만은 그 후에 그 권세가 사라진 다음에는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노역을 당했고요, 착취당했고요. 그들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유대인 가운데에 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남자아이가 나면은 못 죽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의 아이들의 그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 본토인들의 세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게 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 낳은 부모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물에 뛰어 보내는데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이 아이가 자라요. 이름을 모세라 붙였어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유모를 누가 했느냐 하면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자라나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한 40세 되었을 때에 한 애국 감독관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속에서 불이 붙어서 그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의 부인이 될 아가씨를 만나고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그런 한 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의 젊은 나이도 다 지나가고 인생 80에 접어들었습니다. 인생 8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좀 두려운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루하루의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양을 몰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신기한 광경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 산 중턱에서 하나의 불길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 떨기나무에 그 덩굴에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신기한 불입니다. 그 나무 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보통의 불이 거기 붙었다면 나무가 후루룩 타버리면 그 나무가 다 타버린 다음에 불이 꺼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멀쩡한데 거기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기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의 왕에게 이야기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백성을 해방시켜라 명령하고 있어요. 처음에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웠어요.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바로 앞에서 분명히 말해라.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결국 모세는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파라오지요. 파라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내 백성들을 고향 땅 보내주시오. 지금의 그 이스라엘 그 땅이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보내주시오. 바로왕은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끝까지 가서 매달립니다. 결국은 10번째 가서 계속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 끝까지 안 보내줘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이루고 난 후에 결국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게 됩니다. 80이 넘은 모세는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새롭게 독립하여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봉독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귀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80 먹은 양치기 노인이었던 한 시골 노인이었던 힘없는 80 노인인 이 모세의 가슴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그 가슴에 붙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의 가슴 속에 붙은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욕심을 위한 욕망의 불 아닙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런 이념의 불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룩한 불이에요. 그 거룩한 불이 붙었을 때에 모세는 자기의 안위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생각하면서 서슬시퍼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독립운동이에요. 이게 내 백성을 독립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완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80 먹은 노인이 그 가슴에 거룩한 뜨거운 불이 붙으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독립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해방과 독립을 꿈꾸지만 누구나 독립운동가가 되고 누구나 해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가슴속에 그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과 애민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뜨겁고 거룩한 불이 그 가슴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그런 불이 붙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의 가슴 속에 그 거룩하고 뜨거운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번져나가 이 영덕 지역 전체를 흔들고 저 청송에까지 번져가고 놀라운 독립의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독립을 원하지만은 정말 그 거룩한 숭고한 불이 가슴에 붙은 사람이 이러한 독립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98년 전에 정말 우리의 그 선구자들의 가슴 속에 붙었던 그 거룩한 불, 그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타오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호렙산에서 붙은 불을 보았던 그 모세, 그 불은 세상의 불처럼 후루룩 타고 꺼져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활활 타오르지만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지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붙은 불도 바로 그런 불입니다. 한번 타오르고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98년 전에 한번 타올랐다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옮겨부터 활활 타오르는 그 거룩한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종교인들은 그 가슴 속에 붙은 거룩한 불로 이 세상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구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우리 가슴 속에 붙은 그 거룩한 불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불이 가슴 속에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붙은 불로 우리는 앞장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향해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 죄악된 세상에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슴에 붙은 거룩한 불로 이 대한민국을 영원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붙은 그 불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 끝까지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자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야 됩니다. 정말로 이 불이 우리 자손 만대까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서 이제 거룩한 그 횃불 점화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 내일 큰 행사에서 그 불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속에 같은 그 붙은 그 불이 여러분 가슴 속에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 이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나가서 모든 이들이 우리 모두와 같은 그런 뜨겁고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독립 만세.